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끝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 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7장 전반부 앞에 부분에서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용서 또 종의 어떤 삶의 현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죠. 결국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먼저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실 기대하고는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과 고난과 억압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던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또는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던 많은 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이 고통 고난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많이 선포했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대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대망이 계속 가중되는 시기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이 왔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더 고대가 커졌지만 그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편하고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제 오는지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 안 오냐, 사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조금 평안 가운데 좀 살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조그만한 아주 소망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기대는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이교도죠. 이교도와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이 나라는 끝나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통치와 평화와 어떤 번영을 가져올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영을 가져다 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바랬던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 로마로 물리치고, 그리고 이교도를 끝장내고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바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우뚝 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개념으로 이들은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목적이 되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나라의 개념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하나의 통치, 나라, 세력, 이런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로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임하였나니, 도래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나라는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도 너희는 그걸 너희 눈으로 가리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는 볼 수 없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임했냐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통치의 국가 개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국가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존재하는 개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속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표현법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는 예수님 때 시대에 그 서로 대화할 때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끝에 있고, 우린 보통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처럼 제가 여기 앞에 있고 청중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모습. 그러면 너희 아내라고 했을 때는 너희 이 아내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법이 이런 거예요. 너희 아내라고 했을 때는 너희 공동체 그 주변 아내, 그 아내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지? 우리 이 모임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이 아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끝에 뭐 또는 이 앞에 있고 무리 청중들이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그 이 청중들의 무리들 가운데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이 중심도 예수님이시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중심도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너희 안에 존재하는 중심이 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예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임했다고요. 예수님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공생의 모든 사건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지금 국한되어서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더군다나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강력한 통치 나라, 국가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엄청난 큰 거대한 강대국을 세우는 그 나라로 그들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를 그들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올까? 예수님께서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진정한 크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거대한 완전한 그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22절부터 하시는 거죠. 22절 볼게요. 30절까지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언제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대상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날은 바로 언제냐? 바로 인자의 날이라는, 그날이 인자의 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본인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 인자의 날.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날을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그날은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날이 어떻게 임하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겨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어디에서 어떻게 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번개가 치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개가 여기에서 쳐서 저기까지 치는 걸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번개는 치죠. 번개는 분명히 치고 번개 치고 약 몇 초 후에 천둥이 우르르 쾅쾅쾅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번개를 치는 장면은 볼 수 있지만 번개 쳤네 할 수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곳에 번개가 치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한대요. 사람들이 우와 야 인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가 여기 있대, 재림하실 예수가 저기 있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50명이 넘어요.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넘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왔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징조가 있어야죠. 징조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징조도 안 나타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지만 그걸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그걸 직접 목도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때는 알지 못한다. 그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50여 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걸 믿고 따르고 있는 참 안타깝죠. 근데 거기에 속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현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 소망이죠. 왜냐하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그날 하나님 천국 그 신부 혼인 잔치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서 예수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그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있다.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심판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심판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그럼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롭지. 예? 그래서 똑같이 이 말씀 하시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종말의 시기를 살게 하실까요? 종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날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있다는 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 아닐까요? 다시 오실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또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라는 우리의 또 막중한 의무가 아닌가.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대요? 여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그까지야,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만 그냥 목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인식. 아,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마지막 때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성경에도 그 에녹 있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에녹이. 근데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냐면 무드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졌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우리 소은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아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이, 이렇게 우리 이름을, 좋은 이름을 줘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에녹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에녹은요, 에노크,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 그러면 에녹이 뭘 가르쳤겠어요? 무드살라이가 매일매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걸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보세요. 무드살라가 65세에 낳았잖아요. 65세부터 이 65세 이 아이를 낳고부터 성경에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365년을 살면서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왜요? 이 아이가 죽는 순간, 이 아이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 때. 이 아이가 막 기고 걸으면서 어디 가고 막 매일매일 이 아이가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마다 뭐 했겠어요? 이 아이가 살았다. 이 아이가 살았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구나.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에 잘 재울 때에도 오늘도 이 아이가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게 하셨군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막처럼. 갑자기 마지막처럼 노래가 생각. 마지막처럼 사는 거.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지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년. 창세기 5장 965년. 그리고서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때에 뭐예요? 심판이 임한.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냐, 그 이야기를 또 하시죠. 여기 31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끝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살아가는 사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약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야? 누가 도대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 결국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 마지막 인자의 날에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리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 왜냐하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버리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처처럼 아내가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과 재산들이 막 불살라지니까 아까워서 거기를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죽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겨두고 갈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고 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주여 어디입니까? 혹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가 데려감을 받고 어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받아서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인자의 날에 그 나라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결국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출산한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배가 아파도 그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4시에 나왔는데 4시에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전에 나왔는데 12시에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뭘로 준비해요? 사랑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조차 의심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 이미 그 나라는 임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해요. 왜요?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나요? 여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왜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버림받은 당하셔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 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완전히 소유하다, 또는 완전히 소유하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향유하는, 향유가 무슨 뜻이냐면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향유한다는 거.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가 우리를 소유했고 우리도 예수를 소유했고, 그 예수가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산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에게 우리가 소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고백, 우리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현장이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현장이 때로는 학교일 수도 있고, 그 현장이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우리를 소유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이 우리를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소유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향유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지 마세요. 물론 죽어서도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먼저 누리자고요. 우리가 2022년 한 해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누리며 그 기쁨과 평안과 또 즐거움과 그 영광이 함께 누려지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